동안 하나님 우리 교단 목사님들 통해서 시간 은혜 받는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옥 같은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 그 말씀을 생활 속에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명절 끝날이 곧 큰 날이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부어 주시옵시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친히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가장 은혜 많은 제단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저는 볼펜 한 자루를 들 힘이 없습니다. 성령이여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이 시간 전체를 성령 하나님 앞에 의탁할 때에 오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 되게 하시고 은혜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 오늘 이 시간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번 성회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아멘이 좀 적어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내가 너희를 부르지 아니하면 한 영혼도 올 자 없다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내 발로 이곳에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른 곳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초대받고 오는 거예요. 누구의 초대를 받아요? 내가 너희를 부르지 아니하면 한 영혼도 올 자가 없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그 바쁜 가운데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것은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 한번 하세요. 나를 우습게 오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의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퇴근해 오시면은요, 아이들은 기대를 합니다. 오늘 아빠가 뭘 사가지고 오실까? 과자를 사가지고 오실까? 아니면 빵을 사가지고 오실까? 아니면 빈손으로 오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뭔가 준비한 것을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명절 끝날은 큰 날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비하신 그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손님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상상하는 것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상이 달라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상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배경을 봐야 돼요.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늘 지배당했어요. 늘 노예 생활해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도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는 시달림 속에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실 거야. 그러면서 장차 다윗 같은 왕이 오시고 그의 왕궁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상상하는 메시아상은 연약한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상상하는 메시아상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적어도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말씀하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예요. 모세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23장의 말씀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보니까 때가 되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며 그가 왕이 되고 그의 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14입니다. 14. 14는 다윗이라는 숫자예요. 다비드.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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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상징해요? 다윗.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는 것, 예수님의 모습은요 연약한 모습이 아니에요. 다윗 같은 강성제국 세워나갈 왕이 오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시켜 주실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매불만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누가 믿었느냐? 그 말씀들을 누가 믿었느냐? 여러분 전체적으로 구약 사람들은요 창세기 3장 15절을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이 타락해서 범죄하고 쫓겨나지만 창세기 3장 15절 한 절이 원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원시복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뱀의 머리통을 부숴버리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승리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상은 강한 능력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믿었느냐? 희망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압제당는 그러한 유대인들 이스라엘로서는요 창세기 3장 15절 떠올랐을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 떠올랐을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런 모습을 가지고 기다렸죠. 그런데 이제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려는 그 순간이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오늘 무엇이라고 합니까? 누가 믿었느냐? 누가 그 은혜를 받겠느냐? 전능자의 계획,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오셔서 뱀의 머리털을 부숴버리는 그 은혜를 받아갈 자가 누구냐?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믿는 자가 누구냐? 누가 믿었느냐? 그분을 맞이할 자가 누구냐? 오실 메시아를 흠모하고 갈망하는 자가 있느냐? 바로 그 일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원하는 자가 있느냐? 기분 나빠도 좀 아멘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예언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창세기 3장 15절 그 은혜를 받을 그날을 갈망하다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분을 세상에 낳아드리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마리아가 누렸던 그 은혜, 유대인들이 누렸던 그 은혜, 그렇다면 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예언의 메시지를 받았느냐?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사모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슴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메시지와 우리가 받는 메시지는 다른 겁니다. 그들은 초림 예수예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가 믿었느냐? 그 은혜를 누가 사모하고 그 은혜를 누가 갈망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저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메시지는 우리가 받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가 누구냐?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냐? 전능자의 능력을 덧입을 자가 누구냐?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양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몰라도 돼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전능자의 약속,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만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받으면 돼요. 어쩌면 내 시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후대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성취를 믿고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아멘. 준비되셨습니까? 아멘. 준비되었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선포될 때에 받을 만한 믿음이 되느냐? 아멘. 구약의 예수님 초림이었어요. 실체가 오시기 전에는 그림자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나 무수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그분이 오셨어요. 초림 예수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가시고 다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재림 예수.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 재림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기셨어요. 그 시대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재림의 시간으로, 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은 그 말씀을 받을 만한 하느냐? 무엇이 신비의 사건입니까? 예언하는 것, 물론 그것도 신비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신비의 사건이 있어요. 예언하고 병 고침 받고 천국을 왔다 갔다 했다, 그것이 신비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신비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그게 신비의 사건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는 그 신비의 메시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되지 않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그것이 신비의 사건이에요. 그림자가 아닙니다. 허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오실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될 것인데, 재림의 소식을 듣고 기다리는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이요. 아멘. 옆 사람 인사하면서 당신은 복순입니다. 당신은 복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마리아처럼 나는 그분을 받아낼 준비가 되었느냐? 그분은 만왕의 왕이에요. 그분은 만주의 주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남들처럼 종교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지만 내 속에 탐욕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걸 빨리 바꿔야 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받아주셔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불의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얼마 동안의 감동이 내 안에 머무르다 사라져 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가 빨리 바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주와 연결된 탯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탯줄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와 연결된 탯줄이 존재하고 있다면 나는 승리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누가 믿었느냐?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이 아닌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이게 2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상은요, 당당하고 위풍이 있고 압도적인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금관을 쓰고 멋진 도포를 입고 그렇게 오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다윗 강성을 가지고 오시는 호령과 그 호령하시는 모습의 그 메시아, 그렇게 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 사람들은 그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여러분 마른 땅에다가 뭘 심어봤어요? 마른 땅에다 씨를 심으면 잘 안 자라요. 땅이 말라서 공급받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은 기근에 허덕이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생각하는 것은 땅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했어요. 전쟁에서 건져주신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목마른 이스라엘에게 생수를 주시는 그러한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조건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멋진 곳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디 태어났어? 마국간에서. 나고자의 모습을 유대인들은 보았어요. 로마 군병이 한마디 저항도 하지 못하는 나약한 실패자의 모습, 그것이 메시아상이라고 못 믿었던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그는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자기들이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상이 예수님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바싹 마른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 뿌리가 금방 나오고 죽어버리거든요.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은요, 누구의 모습 같아요? 왜 예수님이 그래 마른 땅 같은 마른 땅에 그렇게 오셔야 됐어요? 왜 거기에 심겨져야 됐어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누구를 닮았습니까? 아담의 모습이요. 죄 지은 사람들의 모습이요. 죄 있는 인간의 모습이요. 낙오자, 실패자, 타락한 인간의 모습. 이런 모든 배경을 다 잃어버린 처참한 모습. 그렇게 오신 겁니다. 이 죄인의 모습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누구의 모습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인 거예요. 아담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은 아담을 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죄 있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버림받는 모습, 실패자의 모습, 그 실패자 아담, 낙오자 아담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볼품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 아닌 죄인의 상태로 오셨어요. 왜 그럴까요? 죄 지은 아담을 어떻게 해요? 죄 지은 아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담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버리시지 아니하신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된 범위 안에서 아담은 낙오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의,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의, 죄가 한 번도 짓지 않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을 정말 참된 완전한 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그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의 죄,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사야는 메시아상을 낮은 몸으로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하는 자라 멸시받고 버림받는 자로 그렇게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 마른 땅은 무엇을 나타내주고 있느냐? 생명을 잃어버린 아담의 모습이잖아요. 아담이 쫓겨날 때 무엇이 저주받아요? 땅이 저주받아요. 땅의 모습이 마른 땅의 모습이에요. 땅이 혼돈과 공허와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히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마른 땅이에요. 세상은 마른 땅이에요. 그리고 나도 마른 땅이에요. 인간도 마른 땅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도 마른 땅이에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마른 땅인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은 절대 마른 분이 아니에요.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생명의 씨를 가지고 오셨어요. 생명의 줄기이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어디에? 마른 땅에. 그분은 풍요로운 땅에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계시면 마른 땅에서도 생명을 품을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생명나무라. 할렐루야. 나는 생명나무라. 달마다 12과실이 주렁주렁 열리고 고통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저주가 없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연약한 볼품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만 사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나라만 해도요, 예수님이 심겨져서 그 열매가 1200만이라고 열매가 자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씨가 생명의 씨, 마른 땅에 있던 우리에게 생명의 씨가 떨어져서 우리도 열매로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열매는 더 드러날 거예요. 온 세상에 그 생명의 씨가 퍼져서 열매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른 땅에 그분이 세상이라고 하는 마른 땅에 생명의 오아시스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의 씨로 심겨주셔서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분이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요. 그분이 오셨을 때는요, 연한 순 같아요. 곤 모양 없어요. 풍채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보였지만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온 우주를 다스리며 왕중의 왕이신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만주의 주가 그분의 실체인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왔을 뿐이죠. 사람들은 몰랐어요. 근데 그분은 태어날 때도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반드시 그분은요,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담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온 천하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맞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해요.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마른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심겨주신 줄 압니까? 예수님은 왕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왕의 씨로 심겨진 겁니다. 그 왕의 씨가 심겨져서 오늘 우리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모를 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왕족입니다. 저와 여러분 왕족이에요. 안 믿으시나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의 나라로 갔을 때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면류관 주시고 보좌를 주시고 왕이 앉는 의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왕족의 씨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뿐 아니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이 될 수도 있는 신분이에요. 세상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그 신분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적은 무리 속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심겨주고 생명의 씨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신분 아닙니까? 먼 훗날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고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요,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 지어진 왕궁 성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신분이 저와 여러분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저 미천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단 괴수로 봤어요. 그들이 지은 엄청난 죄가 무엇입니까? 감히 왕 중에 왕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해달라고 청원을 넣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정신적으로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했어요. 서기관들도 무감각으로 성경을 읊어댔어요. 장로들은 조상들의 유전 그것을 이야기했고 생명을 줄 수 없는 각종 우상 숭배를 함으로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갔던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 여기도 마른 땅입니다. 선한 곳이 날 수 없는 곳이라 성경은 말해요. 네덜란드 화가가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그리다가 군중들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군중들 속에 자기가 있는 것을 깨달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외쳤던 그 군중들을 그림을 그리다가 그 군중들 속에 자기도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펑펑 울고 자기를 그렸대요.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 아닙니까? 정작 메시아가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오셨지만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외쳤죠. 세상적인 마음은 영적인 진리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눈이 어둡고 귀가 둔하기 때문이죠. 성령으로 열려지지 않으면 영적인 진리를 분별할 수가 없죠. 눈이 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이 찾아오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고 영원의 밝은 빛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상태가 기록되어 있어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멸시, 버림받은 상태, 질병, 간고, 귀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의 모습, 아담의 모습, 나의 모습이잖아요. 마른 땅을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기름진 땅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은 당당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죄 지은 아담을 불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무서워서 나무 뒤로 숨었던 그 아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하와 때문입니다. 그렇게 외쳤던 패배자의 모습, 이런 모습들, 우리가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 아담도 들었어요. 아담도 들었고 가인도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갈도 들었고 발람 선지자도 들었어요. 타락한 선지자도 다 들었어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 18절 말씀하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나 언제 가장 큰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언제? 내가 약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할 때예요. 오히려 내가 강할 때는 안 보여요. 근데 약할 때, 그럴 때는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옵니다. 내가 거의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육신에 연약할 때에, 그럴 때 영성이도 회복되더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양식으로 활기를 찾고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은 언제입니까? 내가 마른 땅일 때. 그럴 때에 마른 땅에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영적 메마름 속에 내가 빠져있고 낙담할 때 신선한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것, 예기치 못했던 은혜도 그럴 때 불타오르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고쳐주지 않아요? 괜찮아요. 오히려 그럴 때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나갈 때는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십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 곁을 떠났을 때, 내가 하는 사업이 완전히 나의 목을 조를 때, 거의 망해갈 때, 환란이 물밀듯 덮쳐올 때, 그럴 때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어느 때보다 더욱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다가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히려 약할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커다란 기쁨 속에 잠길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찬송할 때에 소위 우리가 잘 나간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절망에 빠졌을 때, 이럴 때, 어떨 때는요 아무도 없이 홀로 있을 때에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 그 예수님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힘들 때 그런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는 혼자가 아니야. 힘을 내라. 내가 도와줄게. 너는 반드시 이겨낼 거야. 이런 음성들 들려주잖아요. 내가 무기력하고 그럴 때도 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 그러면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돼요. 능력이 부족해요 하나님. 그러면 능력의 원천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줘요. 이제는요 저는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정말 힘도 없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전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많이 해요. 강단에 올라갈 때도 꼭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볼펜 한 자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어떡하죠? 그러면 무엇인가 모르게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고 나를 비울 때에 내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나를 내려놓으면 나는 마른 땅입니다 주님. 그러면 그분이 그 안으로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너무나 황폐하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초조해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주님, 여기 메마르고 보잘것없는 마른 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이 마른 땅 같은 그 바짝 마른 나무 한 그루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오셔서 생기를 주세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란 것처럼 싹을 피우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독교 된 하나님의 성의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은혜로운 그 기적을 보고 오직 예수님 당신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며 그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 드리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